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유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논쟁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관례가 없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법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관례입니다. 관례. 네 가지 법이 있다고 그러지. 십계명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속죄법, 제사법, 뭐 형법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또 규례나 율례라는 표현도 있고 법규라는 표현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 보니까 관례라는 표현도 있어요. 관례는 습관적으로 풍습적으로 의뢰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 오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도 이제 관례입니다. 이제 우리 넥타이를 지금 이렇게 메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넥타이 색깔들은 서로 다르고 저는 굉장히 패셔너블 하지 않습니까? 이보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색깔 다르고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점잖으신 그 의복을 연구하시는 아주머니가 다 이렇게 근엄한 자세로 나와가지고 넥타이는 원래 그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좀 빨개지려다가 얼른 말았어요. 넣으면 어때? 그래서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어떠신 분은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탁 메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간혹 보셨죠? 요즘은 좀 옛날에 그
어떤 그 국회의원 중에, 여자 국회의원 중에 남장 여인으로 국회의원 하신 분이 계세요. 파격적인 그런 의상을 해서 어떤 주목을 받긴 했지만 어떤 중요한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데. 네. 오늘 우리 여자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감히 성경 말씀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기분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주 안에서는 그런다. 주 안에서는 그렇지만 관례가 이러다. 관례상 이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자는 덜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그 더 소중한 남자가 하여튼 질서를 잡고 여자는 그 질서를 따르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데 당시의 관례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당시에는 우리 한아름 자매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상상력을 높게 멀리까지 펼치셔야 되는데 저 학생이 나중에 경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경찰관들.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지금 현재는 많은 권한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아름이가 경찰관이 될 때쯤 되면은 권한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딱 유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결국은 힘센 사람이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힘센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리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튼튼하고 힘이 세니까, 그렇게 남자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예. 힘없는 여자분들을 축복합니다. 힘은 없어도 말발은 세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더 세요. 예. 남자들만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들만 잘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 영역이 다를 뿐이지, 다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보호가 보호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보호되지 않으면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보호되지 않는 순간부터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호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힘이 필요했고, 그래서 남자가 그 가정의 질서를 잡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각 나라마다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경찰이 없는 데는 저쪽 아프리카 오지 이런데, 아마존 같은데 이런데, 그런 데는 여전히 질서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전히 또 힘센 남자가 이렇게 실권을 쥐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옛날 같았으면은 또 경찰 잘 안 불러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별거 아닌 걸로도 경찰 불러요. 와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따르릉 112, 우리 고양이 좀 내려주세요. 아니면 119 해가지고 계속 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다지 남자가 없어도 여자 혼자도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들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환경,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만 어떤 환경만 달라져도 관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은 전통 자기가 생각하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라 믿음의 전통을 이렇게 딱 세워줬는데 각 교회들이 바울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순종을 해서 그걸 그대로 잘 이렇게 지켜갔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영적인 어떤 원리를 볼 때에 일단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남자가 하여튼 여자의 머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동등하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남자를 더 위에 세웠다 그런 얘기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도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 더 위에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자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안 해도 될 말을 이제 더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는 제발 머리에 뭔가를 쓰라는 거예요. 예, 뭐 안 쓰려면은 머리를 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나가도 될 것까지 막 나갔어요. 예.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여자로서 머리 쓰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아주 샤킹한 일.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아니 선생님 우리 뭘 안 쓰고 돌아다니네? 이것은 마치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냥 메리아스 바람으로 동네 숲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머리에 뭘 쓰지도 않고 너울이라고 그러죠. 너울. 당시의 너울과 요즘에 그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뭐 있죠. 하여튼 머리 여기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슬람권은 좀 더 오바를 해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보고 그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도록 그렇게 한 게 있죠. 그 풍습 있죠. 차도루.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심한 되는 눈도 보이지 말아라. 왜 눈을 보이냐? 그래서 눈을 안 보이고 그 눈 앞에다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물 속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 유교 사상, 좋지 않은 이 사상, 여자들은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어떤 현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쓰지 말아라. 여자는 써라. 안 된다. 여자는 안 쓰면 안 된다. 이제 머리가 뭡니까? 아무래도 질서를 위해서는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을 또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머리다 보니까 머리는 이제 질서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떤 신체보다도 머리가 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머리라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어떤 규례나 규칙 이런 것도 아니고 관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의 성경 공부 주제는 그러니까 관례입니다. 관례. 그런데 뒤에 레자가 붙었어요. 레자라는 얘기는 예절이라 그런 예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키는 예절을 말하는 거죠. 무슨 예절입니까? 의복과 관련된 예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이 어떤 머리에 쓰는 거나 어떤 입고 뭐 신고 이러는 것이 어떤 예절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동네 청년 만나러 가면은 굳이 막 넥타이 매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에다가 티 하나 걸치고 껌 짝짝짝 씹으면서 절대 양말 안 신고 신발 안 신고 슬리퍼 이렇게 질질 끓이면서 이렇게 만나러 가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 면접 보러 간다. 그러면은 달라요. 며칠 전부터 머리 다듬지,
옷 빨고 다리고 세탁소 갔다 오고 속옷까지 안 보이는데도 속옷까지 그냥 쫙 빼입고 아주 멋있게 몇십만 원 주고 그렇게 가지고 하잖아요. 달라요. 예. 만약에 이제 면접 보러 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면은 오지도 못하요. 너는 탈락 해가지고 바로 탈락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절을 말하죠. 예절. 예절을 지키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예, 여러분 십계명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까지 다 지킬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은. 그러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관례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성경에 있는 관례까지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지킨 것이니까. 그런데 그 관례에도 역시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법에는 정신이 있듯이. 왜 그러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표현했고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서 손수건 사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 즉 그 관례가 남아있는 데가 지금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흰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만 수건을 쓰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만 쓰지 말고. 그런데 이제 하도 당시에 이제 정교유행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에 머리에 쓰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이 나고 머리에 쓰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머리에 안 쓰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머리 쓰면서 여자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관례가 된 게 아니라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 이제 불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야 이건 우리는 벗어버리자. 이것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인들은. 그러나 개톨릭은 개신교인들이 같이 쓰자고 하고 같이 안 쓰고 했으면 될 텐데 또는 개신교인이 주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배우가 주장했거나 뭐 그랬으면 그래 나도 벗지 이렇게 될 텐데 괜히 개신교인이 벗으니까 캐톨릭 교인이 벗기가 껄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거 참 웃긴 얘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같이 하다가 제가 안 차나요? 그럼 나는 해 끝까지. 그거 희한해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절대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면은 자기만 손해나요. 그 양반이 하는 좋은 것을 내가 못해. 왜?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따라서 하면은 따라쟁이라고 놀릴까봐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죄법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이렇게 씻은 것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리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고 이 정결 예식은 또 그때 당시에도 의료법과 연결되어 있고 또는 그 식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해서 먹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이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것도 연결을 해가지고 조심해서 드세요. 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 정결한 음식을 먹고 내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절대 돼지고기 못 먹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이단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그 문화권과 이 문화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결이다, 정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나는 음식은 거의 다 먹잖아요. 뭐 없어서 못 먹지. 다 먹죠, 그렇죠? 맛있게 먹죠. 예. 근데 우리나라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이나 이쪽에서는 바닷가 음식을 먹다가 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온도가 이렇게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부패를 해요. 예. 생으로 먹으면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 못 먹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문화적으로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하고는 다 달라요. 당시로서는 소가 먹는 것은 사람이 못 먹고 사람이 먹는 것은 소가 못 먹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돼지는 달라요. 돼지는 소가 먹는 것도 먹고 사람이 먹는 것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를 키우려면 결국은 사람이 먹는 것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식량 사정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돼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사실 돼지값이 낮지 어떤 나라는요 돼지값이 소값보다 더 비싼 나라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부자들만 돼지고기 먹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맛으로 따진다면은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은요, 진짜 이렇게 그 맛으로 따지면은 돼지고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물론 암소만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이 말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암소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진짜 암소도 우리나라 한우는 진짜 맛있대요. 맛있긴 하대요. 고급스럽고 그런 거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나 사회 통념이나 전통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율법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아가고 규칙을 새롭게 다시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일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질서와 순서입니다. 질서와 순서가 없으면은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아니면은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하는 어떤 곳이든지 질서 유지하는 데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이렇게 막 어지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보고 우리는 회방이라고 그러고, 회방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 있어야 회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막 이렇게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일단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회방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러지 말고 그 당시에 질서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서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지, 막 사람 보는 데서 막 회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막 방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지 회방자가 되지 말고 질서를 세우는 자와 협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셀 단위에 이제 질서가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이제 헬퍼가 있고, 또 임직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직회 회장이 있고, 임직회 임원들이 있고, 또는 권사회 대표, 장로회 대표, 안수집사회 대표, 이렇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서, 그분들이 특별하고 더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막 문란시키고 그 어떤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회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질서의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굳이 꼭 남자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11절에도 보면은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다 똑같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과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관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그 창녀들이 머리카락을 보이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정상적인 또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그 지도를 받는 여자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가리면서 머리를 단정하게 했어요. 막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하면서 막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끄럽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아, 저것은 좀 부끄러운 여자들이 저렇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뭘 쓰지 않으려면 차라리 밀어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경 말씀 순종할 오늘 가서 머리를 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복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더 큰 가치가 됐죠.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놈인데 양반 복장을 하고 다니면은 잡아다가 때렸어요. 어디 감히 상놈이 상투를 이렇게 이겠죠. 이거 어디서 말이야?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그 간 말고 저기 뭐죠? 이렇게 멋있는 그 가다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서 에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그 무슨 저기 까만색 그거 말고 이렇게 새끼로 만든 것 같은 칩으로 만든 것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 그거 가시 아니죠 그거. 상놈들은 그런 걸 쓰고 다녀야지. 상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갓을 쓰고 다니면은 대감이 아닌데 대감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어떤 그 사람의 의상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또 그랬죠. 요즘에는 많이 개화가 돼가지고 어떤 의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높낮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진 않죠. 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존중을 해서 거지라도 양복을 다 입고 다니는 누가 당신 거지 주제에 무슨 일화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이면서도 남장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 잡아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예. 다만 이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냐 그러면은 이제 잡아가죠. 왜 잡아갑니까? 이 사람 틀리면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잡아가셔야지. 정신이 이상해서 잡아가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어서 잡아간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예전에는 복장으로 차별을 두어서 천숙한 여인들을 그 복장으로 보호하고 울타리에 가두어두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가둬두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개개인의 자유에 다 맡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멋을 꾸미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발 좀 그 목사는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을 때에 목사의 상징인 뭘 입어라 뭐 이런 거. 신부는 뭐 이거 있잖아요. 신부는 꼭 평상 뭐 입더라도 꼭 신부는 여기다가 그 목띠를 하얀 목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넥타이 대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미혼 여성은 반드시 하여튼 어떻게 입든지 간에 미혼 여성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혼 여성은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려야 된다는 어떤 법이랄지, 기혼 여성에다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 한쪽만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몸 파는 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눠놓으면은 재밌겠죠? 그러나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복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었고, 요즘은 그거보다는 각 사람에게 어떤 자유를 주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그쪽에다 가치를 둔 것이고요. 어떤 사회가 근데 더 좋은 사회일까요? 그것은 진짜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나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말을 못해요. 관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풍습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정신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정신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좋죠. 시대와 지역마다 관례가 다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면은 그것도 무리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제 어떤 그 다큐멘터리인가? 하여튼 이상한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 가터벨트를 메고 다니는 아가씨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 아가씨 왜 이렇게 가터벨트를 이렇게 밖으로 내고 다녀요? 가터벨트를 민스커트 입고 그 속옷 그 스타킹을 좀 이렇게 묶어놓는 그 끈 있잖아요. 그걸 치마 밖으로 내놓고 다녀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전에 내 남자친구가 내가 이렇게 한번 매봤더니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계속 이렇게, 지가 무슨 뭐 김병만도 아니고 200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다 킥킥 왜 웃는 거야 너? 너 왜 웃는 거야? 나 이거 이뻐서 나는 이렇게 입는데. 자기 혼자. 이 아가씨가 개인적인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 사람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야 이제 사람마다 또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무례가 될 수 있어요. 무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저 왜 저러느냐 말이지, 미쳤다 말이지, 쟤는 좀 어디 가둬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끔 했으니까 범죄는 아닐지라도 무례는 됩니다. 무례.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바바리가 있는데요, 못 입고 다니잖아. 왜 그럴까요? 나쁜 바바리맨 때문에. 옛날 같아서 봐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바바리 촥 입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쵸? 그 이상한 바바리맨들이 그걸 입고 다니면서 함부로 그걸 열어 제치는 바람에 나 같은 신사도 바바리 입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쳐다봐서 힐끗 저 사람 바바리 입었어? 이거.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지금 자기들 또 너무 바바리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거 팔아먹으려고 아마 그렇게 된지 어찌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패션도 아주 중요한데요. 패션만큼은 제가 볼 때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검증된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검증되지 않는 패션을 막 이렇게 앞장서서 나는 패션 리더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정말로 패션 리더의 자격이 있고 그 남다른 감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만족을 주고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이런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 딱 볼 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패션 리더는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아닌 것 같아. 그건 관례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것은 어떤 무언의 어떤 질서예요. 공통적인 질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적인 질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션에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냥 무조건 이거 나 입고 싶은데 하고 막 입기보다는 내가 어떤 패션을 내가 입고 싶은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는 어떤 색깔이 나는 맞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자기의 패션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20살에서 21살 또는 이제 언니가 없거나 또는 형제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는 엄마가 그런 거 잘 강요해주고 안 하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패션 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전혀 자기 몸매나 자기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것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복하지. 왜냐하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샌드위치가 아니구나. 쟤는 막내가 돼가지고 언니가 입어보고 그 다음 언니가 입어보고 두 사람이 입어본 것을 검증해서 제일로 이쁜 것을 그 다음 내가 입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헌 옷을 입어야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제 첨가한다면은 더 없는 멋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사소한 관례 하나만 가지고도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캐톨릭 사람처럼 호주머니에다가 아니면 그 가방에다가 하얀 순수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때만 또 얼른 벗어가지고 또 집어넣어서 가고 이런 어떤 불편한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엉뚱한 쪽으로 그것을 율법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이것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이것은 관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대마다서 이것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의 뜻,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지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표현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막히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도 많이 유익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시원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여러분들을 올감했던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창살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에 가고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막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창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어떤 좋지 않은 관습이나 이런 생각 이런 데 막 묶여있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창살을 제거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여러 가지 관례나 규례에 관한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오늘날의 나의 삶에 잘 적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샤라다나나마나카 여라다샤라 여라바나크라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자유로운 영혼을 허락하여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모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영혼을 이 시간 쏟아부어 주여. 자유로운 영혼이 될지어다. 자유로운 영혼이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채우소서. 더디여바이야라다 데바칸나니아 다나니아라도 요로도로샤라이캬야라나나나나마라카라리. 성령님 임하소서. 각 사람 영혼 가운데 임하소서. 각 사람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거추장스러운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소서 마음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주시고 더 기쁜 삶과 더 보람있는 삶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